요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자기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우리가 이 말 뜻을 이해하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얼뜻 들으면 그래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갑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 말 뜻을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누가 이야기한?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광야의 소리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한테서 한 소리를 자기가 가져온 거니까. 이게 본문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의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같이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사야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실 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건데 이 땅 가운데 뭐가 있다? 울퉁불퉁하다라는 거예요. 길이. 왕이 행차해야 되는데 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듯해야 되잖아요. 울퉁불퉁한데 그 울퉁불퉁한 거를 반듯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저 평평하지 못한 것은 좀 반듯하게 평탄화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시니까 단순하게 길이 반듯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사야는? 아니죠. 이것에 담긴 의미가 있겠죠. 이사야도. 그러면 길을 반듯하게 하라는 의미가 뭘까?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 라고 할 때에 이사야의 중심 주제가 1장에 있는데 1장 17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또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1장 17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반듯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즉 이사야가 하나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때에 해야 될 길을 반듯하게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길을 반듯하게 하는 작업이 뭐라고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하며? 도와주며 고아를 도와주며 과부를 도와주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예비하는 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하는 것? 평탄하게 하는 것. 평탄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런 작업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기에 길을 깨끗하게 닦는 작업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뭘 볼 거다? 하나님을 볼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거야.
이게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내가 하는 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건 바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소리야.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오실 건데 그 왕의 오시는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돼. 그 반듯하게 만드는 작업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나옵니다. 방금 가진 성경 그 신약 9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91페이지. 3장 4절부터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쓴 그걸 가져올 거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 그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이런 소리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자기 시대에 길을 반듯하게 만드는 것, 평탄한 작업을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우리 여기 11절 한번 볼까요? 그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너가 그걸 반듯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럼 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 13절에 세리한테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14절에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자, 우리가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이런 것만 합니까? 아니면 예언자들이나 세례 요한들은 직접적으로 그 사회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어떤 준비를 진짜로 합니까? 진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밖에 나아가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그 일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닦아낼 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닦아낼 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배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에 드디어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작업. 그렇게 이사야가 그 시대 가운데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세례 요한이 그 시대 가운데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 동네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불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울퉁불퉁한 길이 어딘지, 오늘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높아져야 될 골짜기는 어디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낮아져야 할 산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여전히 옆집에 누구 순이는 굶고 있는 건 아닌지, 옆집에 누구는 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옆집에 누구는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건 아닌지, 누구는 밥을 굶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밥을 누군가 챙겨줘야 되는 건 아닌지, 내가 그냥 착해서가 아니라 누가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갈 백성이라는 걸 믿습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구현될 것을 믿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까?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 것을 폭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가슴에 한켠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복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사야도 그렇게 노력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나라가 나아졌냐? 나아진 거 없잖아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요런 질문을 하실 정도가 되면은 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입니다. 이건 좋은 징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 땅을 확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회운동을처럼 보이지만은 그 일들을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이 땅을 바꿔야겠지, 이 땅을 뒤집어야 되지,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은 내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자꾸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갑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지치냐면은,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낙심하냐면은 뭔가 안 바뀌는 것 같으니까. 뭔가 해도 밑 빠진 독에 뭐 하는 것 같으니까. 물 붓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내가 요거 한 명 도와준다고 해서 뭐 이 나라가 달라지겠어? 대통령은 여전히 그대로고 국회의원은 여전히 싸움박질이나 하고 엉망인데, 내가 누구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챙겨준다고 해서, 내가 누구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가 준다고 해서 이 나라가 확 달라지진 않잖아.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바꾸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그 행동을 뭘 위해 사는 겁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 사람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굶으면 안 되잖아.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마음으로 할 때 너희가 무엇을 볼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서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을 오늘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왜곡된, 그러니까 잘못 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특별한 걸 체험하고 싶어. 그럼 다 어디로 가요? 이상하게 기도원을 가요. 거기 가서 뭐 이상한 목사는 아니, 죄송해요.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막 가가지고 왜 이렇게 대가리를 때리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머리 때려, 그럼 뭔가 받은 것 같고 막 뒤로 한번 넘어가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뒤로 한번 넘어갔다 오면은 사람이 좀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갔다 와도. 그냥 그때 뭐냐면은 그냥 뭔가 느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어떤 마약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 외치는 길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아에게 다가가고 과부에게 다가가고 아픈 자에게 다가갈 그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엉뚱하게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 어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무슨 영적 체험이라는 이유로 내 안에 자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만 잔뜩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뒤집으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피폐하고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데 그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아니죠. 끽해봐야 몇 명한테만 회개하고 세례를 준 것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고 있을 때에 누굴 만납니까? 그때 세례를 받으러 누가 오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한 게 뭐 있어요? 막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군인들에게 나아가고 세리들에게 나아가고 창녀들에게 나아가고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외쳤을 뿐이에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삶의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외쳐야 될 목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일들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약한 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합니까? 다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옆에 쥐어주신, 여러분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자들을 가서 만지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굴 보게 될 겁니까? 누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고아와 과부, 학대받는 자의 목소리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목소리를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시대에 맞게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세리와 군인들은 정직하게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맞게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맞게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항상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확 뒤집는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중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사회운동가가 되어가지고 확 뒤집는 일도 좋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나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고 이 삶의 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임해라 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일을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거예요. 이걸 검사가 합니까? 이걸 판사가 해요? 이걸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아니요. 10골 권세를 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하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하찮게 보지 말라니까요, 이 일들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일들을 하찮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권세를 부리고 돈이 많고 명예를 가진 자들, 과거에 그런 자들이 수도 없이 나왔을 겁니다.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저 삼국 신라시대에도 그런 명문 있는 가문에 그런 사람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서 그때 그 가문 정말 힘셌지 그런 사람들 계세요? 지금 날고 있는 검사들이니 대통령이니 곧 몇 년 지나면 다 그 이름 까먹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영원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영원한 일들을 준비해야 될 우리들인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존감 낮아지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냥 살다가 농사나 짓다가 죽어요. 그게 어때서요? 그걸 왜 그게 돈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사람이 귀하고 천박하고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요. 농사하는 일 가운데 정직하게 일하세요.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게 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은 오늘날 왜 수입산하고 국산하고 섞어가지고 파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가짜 참기름, 가짜 들기름 파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직한 먹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런 거짓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자들, 그걸 외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힘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베다니라는 용어가 아픈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 연약한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마을로서의 이름 베다니도 있지만은 그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은 되게 아픈, 오늘날로 치면은 이 베다니가 오늘 요양병원, 어떤 요양원 이런 시설 이름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그런 베다니가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어디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이 일을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있는 사람 나눠줘.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나눠줘. 왜? 그곳 상황이 뭐예요? 지금 아픈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 외쳤다면은 그걸 가져와서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까? 베다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런 베다니가 없어야 되잖아. 이런 아픈 자들이 없어야 되잖아. 이렇게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그 일들을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산교회에서 이 삶의 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 거창하게 막 무슨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된다, 뭐 사회의 뭐 변혁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농사일 가운데 정직하게 농사일 하시고 땀 흘려서 얻으신 수확물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시는 것, 이것 자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뭐 돈 때문에 차라리 뭘 이렇게 수확물을 갖다 파는 것보다 그냥 불태워가지고 없애면 나라의 정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게 더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농사 대충 짓고 뭐 이렇게 땅 이용해가지고 불태우는 어떤 그런 것도 들은 적도 있고, 아무튼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책의 빈틈을 이용해서 거짓이 난무하고 무언가 내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을 때에 이 베다니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거둘 만큼만 거두고 정직하게 일하고 받을 급여로 만족하게 여기라.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줄 알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 그런 마음이 옆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 이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 야, 그 정직한 게 밥 먹여주냐? 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만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베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오늘 하루의 양식이 족한 줄로 아는 그런 나라야.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거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 거야? 임하실 거야. 우리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